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영적 방해를 물리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스테코 신우회 회원분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간단히 교제하는 시간에 지금 어느 교회에서 이제 초등부 부장을 맡고 계신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이제 여름 성경학교 이제 7월 말에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시즌이 되면 항상 7월마다 무슨 일이 터졌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냥 이제 착실하고 성실한 분이신데 교회에서 집사님 안수 집사 되시는 게 어때요 하니까 네 하고 안수 집사 되셨는데, 안수 집사 되자마자 2달 지나니까 아무래도 부장을 좀 맡으셔야겠습니다. 네 하고 부장을 맡으셨대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제 초등부 부장을 맡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상하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니까 갑자기 몸이 아프더랍니다.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지? 그리고 첫 번째 여름 성경학교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어떻게든 아프지만 성실한 분이라서 꾸역꾸역 이겨냈답니다. 그 다음 해가 되니까 몸 아픈 거 플러스 갑자기 회사 일이 복잡하게 돌아가더랍니다. 자기는 이 7월 말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이미 대비해가지고 한 달 전부터 딱딱딱 스케줄을 짜가지고 이날 내가 이때 일이 빠지고 요때 빠져도 일이 지장이 없게끔 준비를 했는데, 이미 이상하게 7월 초부터 아프기 시작하면서 온갖 일들이 꼬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2년차 때 드디어 깨달았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방해구나. 이분이 이제 4년차에 접어들면서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곧 아프겠구나. 이제 곧 회사 일이 복잡하게 돌아갔구나. 한 해도 빠짐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이분이 이제 6월부터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분의 그런 어떻게 보면 간증, 체험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체스코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녹이 슬고 말 것입니다. 자, 저 시의 첫 번째 저 내용이 뭐냐면 저것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감격 가운데 드리는 기도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를 동참시켜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받고 나면 두 번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저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파요. 면역력이 떨어져요. 질병에 걸려요. 심지어 내가 아프지 않으면 딴 사람이 아파요. 온갖 방해가 일어나고 온갖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까 저렇게 지치는 구간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생기길 바라지만 사실 좋은 일도 생길 수도 있는데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겪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계획대로 잘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나의 생각한 대로 일이 잘 굴러갔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는 이상하게 내 생각대로 일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때 파악합니다. 아,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자꾸만 내 삶에서 브레이크를 따그닥 하고 거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함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장이 다 구분되어 있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4장이라고 하면 4장의 내용만 보지만 사실 옛날 성경은 전부 스크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장절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쭉 읽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직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예수님의 세례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세례는 죄사함의 징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 다가오시자 내가 당신한테 세례받아야지 당신한테 세례받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분이 죄가 있으셔서가 아니라 세례받은 이후에 성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시고자 함이에요. 즉 내가 오늘 나의 믿음의 삶을 분명히 결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를 보여주시고자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그때에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요. 자, 본문 1절을 마가복음 1장 2절과 병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일이 뭐냐? 시험, 광야, 근리로 하나님이 몰아내시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결단했고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온갖 시험거리들이 뚱빵하고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갖 믿음의 방해 요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순탄하기를 바라는데 이상하게 우리에게는 환난과 시험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나 볼 때도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나니까 가정이 피고 자식도 잘 되고 그 사람은 직장에서 승진하고 온갖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확정적인 증표가 있다면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무당이 많겠어요? 무당 다 망했지. 교회만 잘 되지. 왜 아직도 절에 가가지고 연등을 달겠어요? 다 망했지. 교회만 잘 됐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보다 이상하게 시험과 환난이 더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 성경은 그 답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과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오히려 믿음을 결단한 자들에게 더 어렵고 큰 시험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사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광야로 내몰림을 당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사 시험을 당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열심히 기도할 때 내 삶에 막힌 문제들이 풀리고 내 삶에 온갖 복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맞지만 그와 동시에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고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안타깝지만 찾아옵니다. 그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성경은 그들을 유기시켰다고 말하는데요, 그들은 오히려 잘 삽니다. 그들은 오히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의 끝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에 심판이 없다면, 오늘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나의 계획대로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두려운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미리 기도에 충전 분량을 쌓아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환란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옆에 이제 가게가 오픈했습니다. 그 국수집이 오픈했는데 그 국수집이 이걸 1호점 오픈하신 분이 평택에 사시는 분이세요. 평택에 사시는 한 부부가 이제 본점이시고 자기 남동생한테 이제 이걸 내주신 거예요. 내주시면서 조건이 뭐였냐? 교회 다니는 거. 이 평택에 이제 본점 운영하시는 이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이 권사님이 이분이 혼자 이 음식점을 해가지고 남편 전도시키고 형제 구원시키려고 정말 온갖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차려주면서 이걸 차려주면서 조건이 너 교회 나가였어요. 대단하죠. 돈이 엄청나게 들었을 겁니다. 진짜 이게 형제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엄청나게 돈 들여가지고 차려줬는데 이제 너 교회 나가기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은 교회를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같이 이제 기도하자고 말씀 제목인데, 자 이렇게 해서 그래 뭐 형이 차려줬으니까 내 교회 다녀야지 하고 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온갖 방해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않나요? 주일날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바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뭐 할 게 아니라 빨리 저거 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이미 딴 생각이 가득하겠죠. 그리고 돈이 잘 벌리면 잘 벌리는 대로 아유 시간이 없어 못 가고, 돈이 안 벌리면 아니 뭐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돈도 안 벌리네 하고 안 가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정말로 마치 기출문제집처럼 내가 믿음 생활하기로 결단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등장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1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다 말씀 들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모두가 다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한 명은 마귀의 방해 때문에 무너지고, 또 한 명은 뿌리가 없으니까 시련당하니까 무너지고, 또 한 명은 욕망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믿음의 시련은 이 세 가지 유형을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기출 문제집을 주셨고 풀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마귀의 방해든 현실의 욕망이든 혹은 여러 가지 혼란이든 너희가 그 구간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든 구간, 그 어려운 구간을 통과해야 너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든 공부든 운동이든 믿음 생활이든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안타까운 게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중에 공부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안타까워요. 공부를 못하면 믿음 생활에서 잘해야 되는데 이게 세상이 좀 반대로 가더라고. 원리가 똑같아요. 일단은 엉덩이 붙이고 앉아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이겨내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는 사람은 설령 좋은 성적이 나오든 뭐 성적이 안 나오든 결국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승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결국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믿음 생활의 끈기와 일상생활의 끈기가 같이 간다니까요. 믿음 생활에 끈기가 없는 사람은 사실 일상생활에 끈기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3주째 내내 성실에 대해서 주일날마다 설교하는 이유는 일상생활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 생활도 성실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 내가 믿음 생활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그 환난을 이겨내는 사람은 삶에서도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등장이에요. 본문 11절을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은 건 부활하셨을 때뿐입니다. 자,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영광이 임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대체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나에게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이후에 있을 그 영광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과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즉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큰 기쁨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시험과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놓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풍부한 곳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내가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으면 나에게 주는 도움의 은혜를 모릅니다. 내가 그냥 간단하게 우리 일상으로 비유를 해보죠. 여러분, 돈 무서운 줄 모르고 큰 애들은 누가 돈 주면 고마워하지 않아요. 돈이 얼마나 피같이 귀한지 알아야 그 돈이 귀한 줄 알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알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결핍을 알겠어요? 결핍을 알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영적 그릇이 넓어지고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함의 친밀함, 그 풍성함을 느끼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맛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곳곳에 어려운 일들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어려움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기쁨이 있겠지. 내가 이 어려움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지겠지. 내가 이 어려움을 통과한 이후에 마침내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서 그 이전에 알지 못하고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겠지.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아까 봤던 이 프란체스코의 기도의 제 마지막 줄,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서진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자기 비움의 기도까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영적 성장을 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과 환난을 주신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아니 그냥 평범하게 천국 가면 안 돼? 굳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막 맨날 그냥 목소리 찢어지게 기도해야 되고 교회 와서 이렇게 해야 되고 굳이 이렇게 해야 돼? 그냥 간단하게 예수 믿고 간단하게 천국 가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말하시는 분도 봤고. 자, 그런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과 15절을 보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저게 무슨 말이냐? 그래, 시험 통과하지 못해도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 약간은 좀 낯뜨겁고 약간은 열매 없고 좀 괴로운 그런 똑같은 구원인데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등급이. 자, 우리가 성경에 명확하게 천국에 등급이 있다. 천국에 어떤 사는 섹터가 있다. 부자 동네가 있고 가난한 동네가 있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성경 안의 단초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위해 더 헌신한 사람에게 더 큰 상을 주시는 것은 맞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내가 그저 교회에 나와서 한 명의 성도로서 교인으로 등록해서 다녀도 여러분 천국 가는데 큰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확답 못 드리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가면 천국에서 너무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천국에서 내가 너무 얻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굴리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많은 것,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얻어서 거기 가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만 환난 가운데 넣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이 없다? 평안하다? 아무 일도 없다?
그리고 내가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데도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운 일이라니까요. 내가 정신 차리고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찬양하는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이미 시험이 닥쳐오고 있다면, 내가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라고 하는 이 3대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영원한 숙제가 내 안에 맴돌고 있다면, 아니 좀 교회 좀 다니기로 결단을 했는데 뭐 장사가 안 돼, 바빠, 혹은 손님이 없어, 혹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그러면 믿음 생활할 맛 안 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때로는 누군가가 옆에서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실험을 감당하지? 나 같으면 절대로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시면 확실한 체험과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닥쳐오는 환난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믿음 없음을 걱정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과연 확실한 믿음의 체험 위에서 여러 가지 닥쳐오는 시험과 환난, 그리고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도 내가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불과 같은 체험, 확실한 체험이 있을 때 우리가 삶이 곤두박질 치더라도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다시 솟아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입니다. 자, 존 웨슬리가 목사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목사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훌륭한 엄마 밑에서 아주 훌륭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공부도 잘해가지고 옥스포드에 갔어요. 옥스포드에 가서도 대학생활을 아주 훌륭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나처럼 거룩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그는 굉장히 거룩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30살에 이제 미국으로 선교를 떠났는데,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는데 거기서 완전 망해버려요. 완전 망하고 야반도주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그 배 안에서 나는 망했다, 나는 이제 목사로도 끝났고 나는 내 인생 완전 실패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푹 처박혔을 때 그가 성령님을 만납니다. 그가 그걸 기록으로 남겨놔요. 내 안에 어떤 따뜻한 힘이 솟아났다고 말이죠. 따뜻한 힘.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웨슬리의 성령 체험은 굉장히 중요한 게, 웨슬리는 성령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이전의 삶의 외면은 똑같아요. 그는 만나기 전에도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만나기 전에도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난 이후에도 똑같아요. 무슨 차이가 있었느냐? 만나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그 뒤로 숱한 일들이 일어나요. 웨슬리가 삶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막 온갖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버티고 말을 타고 30만 킬로를 달렸으면 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말 타고 30만 킬로면 중간에 낙마하고 뼈 부러지고 온갖 일 겪고 막 동생이 배신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었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돼 남았던 것은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았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됩니다. 시험은 옵니다. 안타깝지만 올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시험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입니다. 왜냐? 내 기도가 어떠한 마귀에게도 위협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시험이 올 것이나 그 시험 이후에 있을 영광, 그 시험 이후에 있을 상, 그 시험에 있을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내 앞에 올 혹은 닥친 그 환난을 슬기롭게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믿음의 시험을 만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미리 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출문제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기출문제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미 닥쳐올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또 푼 이후에 어떠한 상이 올지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환난을 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는 시험과 환난과 마귀의 방해가 따를 것이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동행하심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믿음의 소망 가운데 환난을 이겨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기도하신 찬양을 부르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